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본문 세 곳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118편 8절에서 9절,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85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은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88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72절, 892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더 나은 것, 시편에 나와 있는 더 나은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우리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더 나은 것, 시편에 나와 있는 더 나은 것 세 가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뜻을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용,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황소는 당시의 레위기 제사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상류층들, 부유한 자들이 드렸던 예물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드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또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황소를, 숫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큰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제물도 받으신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 참 형식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조금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편히 드리지만은 만약에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날 앞에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언제쯤 가 있어야 되는가? 어디쯤 앉아 있다가 나가야 되는가? 마이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을 꽤 많이 하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잘 못하면 어떡할까? 떨면은 어떡할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또 기도 내용을 깜빡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염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보다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질 때의 이 제사는 훨씬 더 그 법칙이 복잡했습니다.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이 제사의 방식도 레위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물등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는 어떠해야 되는지, 정결한 동물이란 어떤 동물인지, 심지어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부위는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 뒤처리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까지 정말 이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까다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형식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또 애를 쓰면서 또 여러 반차로 나누어서 24조를 짜서 그 일들이 고된 노동이 되지 아니하고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순서의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긴 준비 기간을 두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레위기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지, 이렇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일생 중에 두 번의 자식의 반란을 크게 두 번 거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그래도 아직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아 있었고, 또 그의 주변의 신하들도 요압과 같이 충신들이 다윗을 잘 보좌해 주었을 때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할 수가 있었지만요.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도 흐려지고 몸도 옛날과 같지 않아서 스스로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어렵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이제는 노쇠한 다윗 왕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이 노년기에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큰 타격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평생 의지하면서 따라주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충실한 신하도 발람군의 편에 서게 되었고,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발람군 편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수족이 잘려있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반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젊었을 때와 같이 다윗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제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황소를 하나님에게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형식을 다 정했고 또 찬양대를 조직했고 레위인들을 다 조직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자이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실수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졌는데다가 게다가 제사장조차 다윗을 반역을 해서 반역자의 편에 서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이제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소 근처에 가기도 어려울 만큼 몸이 노쇠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조차 반역군에 서서 제사장이
그동안에 내 예배를 잘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그 제사장이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때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황소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거의 큰 목소리,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예배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이 암송하고 좋아했던 시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국가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그저 노래만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도 이 시를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50편에 보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고 반지를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것이 내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임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임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형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단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잃어버려서 나 혼자는 형식을 갖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로 이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들이 그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나는 IBM이다. 우리가 시험 때니까 IBM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런 컴퓨터 회사예요. 그래서 IBM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가 되게 컴퓨터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인 줄 알고 IBM이 뭐야? 그랬더니 이미 버린 몸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이미 포기해서 IBM, 이미 버린 몸, 이것의 약자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또 뒤통수를 한 대 더 맞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나는 그동안에 예배를 너무 못 드렸으니까 지금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내 상태가 이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린 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보면은 우리 교회 입구가 좁지만은 그 좁은 입구에 우리 옆집 담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인데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이제 행복이라는 시인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나태주라는 시인의 행복이라는 그 시인데요. 그것이 이제 현수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빼앗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만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이미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항소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세워졌지만은 이제는 내 몸이 노쇠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주변의 제사장조차 나를 배반해서 떠나버렸던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이미 버린 몸,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더 나은 것,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이 118편 바로 옆에 있죠. 시편 중에서 또 짧은 시편은 시편 117편,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짧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딱 하면은 이 118편이 나오는데요. 또 118편의 또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이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운율이 아주 잘 맞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와 그 중간쯤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랩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딱 아주 음절이 딱딱 잘 맞춘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18편 8절 9절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단어를 한두 개만 바꾼 채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딱 한 단어만 바꿔놓았는데 이 히브리어로도 역시 여호와사 아담 바타우 토부 이렇게 해서 딱 한 단어 아담과 나티브라고 하는 이 단어만 바꾸어 놓은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요, 배신당함의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다 배신을 당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렇지,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다윗 주변에서 저렇게 배신을 많이 일어나고 배신을 당했으니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안 되지. 그렇지. 다윗이 역시 이런 시편을 쓸만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 권력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요. 또 사울 아래에 있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왕자였던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서 그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이웃나라 가드에 있는 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잠시 목숨을 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다닐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함께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던 자가 다윗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우리는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게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나이대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출이 가장 크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래로 세뱃돈을 내려주고 위로는 또 어르신들에게 또 챙겨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목돈을 좀 많이 지출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는 사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물질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차단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데서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 차단해버린 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캐릭터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문화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무엘도 잠시 후에는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고 다윗을 잠시 도와주었던 요나단도 사울도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회사도, 직장도, 사람도, 물질도 그 무엇도 지켜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7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제가 너무 빨리 갔더니 찾기에 버거우셨나 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배운다면 고난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이 낫다뇨. 고난은 누구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업종이라는 말도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3D 업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D로 시작하는 세 가지죠. D, difficult, 어려운, dirty, 더러운, dangerous, 위험한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된다. 실제로
직장을 구할 때 자식들이 이 3D 업종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뜯어 말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특히 고난과 말씀이 만나게 되면은 폭발적인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는 마치 자석이 딱 달라붙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고난이 불러오는 것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더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로는 전혀 유익하지 않고 고난은 좋은 것이 절대 아니지만은 고난이 불러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선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저희 대학교 선배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과에 계셨던 선배 중에서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그 눈을 실명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이 눈이 실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나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 동생을 위해서, 옛날에 누나들은 참 착했어요. 동생을 위해서 우리 집에 나라도 벌어 먹여야겠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2년 후에 가로사로 누나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지금은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후에 나중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7년을 지내는 아주 유명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큰 업적을 남기거나 미국에서 큰 직함을 맡았던 분이 전무후무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나가 죽기 전에 동생에게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네가 깨달아 봐라.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유명한 그 강영우 박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췌장암이 걸린 후에 사람들에게 남겼던 많은 말들이 언론에 회자되고 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희망이었다. 희망.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이 말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였지만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가 겪었던 고난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보다도 더 깊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자기의 시력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잃어버렸던 그 고난이 그에게 오직 한 가지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천천금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다가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 고난과 말씀이 만나는 큰 축복을 느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걸쳐서 더 나은 것을 세 가지씩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나음으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인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에 대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오늘 이 6구절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2025년에 더 나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유명한 라이프 발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성공이란 그런 말이 많잖아요. 성공이란 이것이다. 근데 그분은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세상이 나에게 준 것보다 조금 더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다. 오늘 이 6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훨씬 더 좋은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